성경 한 군데 볼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오늘 26장은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이삭이 양이 죽고 본인이 살게 되는 이런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자기 목숨을 가지고 확인하게 됐고, 그 이후에 26장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죽고 25장에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26장에 이삭이 홀로 남아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을 때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26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이 사건 이후로 이삭과 아브라함을 싫어했던, 그리고 우물을 막았던 그 아비멜렉이 장군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다시 찾아와서 다시 화평을 맺자고 합니다. 복음화가 된 거죠. 자, 예전에 어떤 글로벌 기업에 있던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회사에서 이제 진급이 될 때에 어떤 분은 이제 회사를 퇴직하게 되고 어떤 분은 또 진급이 되고 또 진급이 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주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 분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퇴직을 하게 되는 분과 계속 진급이 되는 분의 구별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봤던 건 그랬어요. 뭐였냐면 근본 학문을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수학과 이런 분들이 계속 시대가 바뀌어도 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특수한 부분을 공부했던 분은 시대가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근본을 알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셔도 우리가 얼마든지 근본 안에서 변형이 가능해요. 근데 완전 복음이죠. 학문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사람도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냐, 이게 사실은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근본을 찾은 렘넌트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였어요. 주어가 이삭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열매가 그 해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 열매를 그렇게 얻었어요. 그러면 맞는 거죠?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잖아요. 근데 성경에만 이상한 문장이 하나가 붙어요. 뭐라고 붙냐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분명히 농사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대요. 그럼 근본이 이삭입니까? 여호와입니까? 그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살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많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만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정해 놓으셨어요. 네,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는요. 구원도 그리고 그 여정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근본을 누리는 여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믿음의 눈으로 이 여정을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되게 긴 내용이었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아버지가 우물을 팠는데 그것 좀 의지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종들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다시 골짜기를 팠더니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 팔레스티안 그 땅은요, 저는 가봤거든요. 가다가 관광버스 45인승 타고 가다가 우리 저 그늘에 좀 잠깐 쉬자고, 그 버스도요 물이 너무 비싸요. 휴게소도 없어요. 지금도 고속도로 휴게소도 없고, 그래서 버스에서 물을 파는데 물도 미지근한데 되게 비싸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광야까지 가봤는데 나무 그늘에서 한번 쉬어봐야 되잖아요. 다 신학생들인데 나무 그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가 갔던 데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수리 나무가 제 키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나무 그늘로 들어가려면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45인승이잖아요. 그런 나무가 몇 개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거기에 완전 광야라서 어느 끝도 안 보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어린 여자에게 하나가 있어요. 말은 안 통해요. 아랍어라서. 말은 안 통하고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어느 구석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애가 혼자 그 그늘 아래에 있더라니까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모르겠어요. 말이 안 통해서 못 물어봤어요. 사진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물이 없고 어려운 데인데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건, 이거는 사업으로 치면요 완전히 근본 비즈니스의 답을 딱 찾은 거거든요. 대박이 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면서 버려요. 왜? 자꾸 다투니까요. 자꾸 와서 그거 가지겠다고 싸우니까 또 버립니다. 왜 버렸죠?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그랬다면은 그거 붙잡고 안 놔야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걸 알고 있던 이삭은 놔도 돼요. 다윗은 골리앗 두 번째 만나도 또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우물을 파야 돼요. 근데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 또 양보합니다. 그러고 나서 르호봇이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축복하셨다 이러면서 르호봇의 우물을 이름을 지었죠. 근데 그 우물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삭이 다 내려놓고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아가는 그 여정의 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게 더 중요하지 두려워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믿는 거에 초점 맞추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만남, 여러분이 배우는 것들, 여러분의 경험들, 심지어는 여러분이 원치 않은 곳에 요셉처럼 끌려가도 그게 여러분의 달란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25절에 드디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그 자리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제는요 눈 감고도 우물 파요. 완전 전문가. 파는 곳마다 근원적인 축복을 누려요. 더와도 상관없습니다. 더와도 또 퍼면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핍박받아도 가면요 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속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게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의 목적이 뭐냐? 이 달란트의 목적은 아까 말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드디어 아비멜렉이 장관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다시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는 먹고 살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건 들풀도 먹어요. 우리가 너무 무능하면 복지관에서 또 먹여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현장복음화,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결론을 맺자면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 무시해라 이렇게 착각하면 그건 생각이 짧은 거고요. 모든 분들을 존중하세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고요. 당연히 어른들께는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이상한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고, 현명한 분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모든 것 속에서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존경하고요, 배우고요, 소통하고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의지하지는 마세요. 상처받고요,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데 걸림이 되는 내 고집, 내 경험, 내 상처, 내 생각, 내 주장, 내 우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내려놓으세요. 내려놔도 하나님이 쓰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는 것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는 날마다 근원을 찾고 근원을 누리세요. 영적으로도 근원을 찾고 근원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임하는 힘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귀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현장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귀하죠. 그렇지만 귀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복음화는 못 시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이빨 빠진 할아버지여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11조 헌금 드리면서 재롱 떨고 찬송 부리면서 재롱 떨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권능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근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발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전문성도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계 옵니다. 그냥 재주만 돼버려요. 재주는 좋았는데 근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그 전문 분야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괜찮을 만큼 근원적인 것을 찾게 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결국은 근원입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근본이 어떤지 정확한 사람은 끝내는 세상에선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원을 찾아서 하나님께 근원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오늘 렘넌트 이 캠프 그 달란트 캠프에 여러분 귀중한 많은 만남들이 있을 텐데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셔서 열매 맺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된 만남과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